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고.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곡은 빼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엄청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뺄게요. 다음에 기대하세요. 이 시간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장능력에 주시로나. 근바위 빛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뒤놓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재앙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 4절은 지금 고백할 게 있어서요. 어제 제가 수련회 준비도 악기 세팅하고 또 왔다 또 가고 여러 번 하는 일 과정, 그 다음에 또 가족이 우리 아들이 그 큰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는 마음의 불편함, 또 저는 나이도 먹고 이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아들들한테 좀 다 물려주는 상황인데 아빠도 일 열심히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애들은 불편하면은 막 내색을 해. 야, 이거 다 내 건데 왜 네가 나한테 내색을 해? 내가 너한테 내색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거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늘 우리가 정말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할 때 그건 누구나 다 해. 근데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든든하게 해드릴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일들은 웬만하면 다 덮으세요. 그래야 내가 편해. 3절 4절 찬양 이어서 할게요.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경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한 뼘이라도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모두를 예배에서 최고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며 수고하며 기다려온 농부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인내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당면한 고난을 능히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어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마주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석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와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영광만을 구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분 교역자를 보내주시어 말씀이 늘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여러 일꾼들 있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달부터 다시 시작된 구역 모임이 주 안에서 풍성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양육 과정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금요일 저녁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무사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기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 치유를 잘 견디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선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회복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예전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위에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목사님 모든 여정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부재중 말씀을 담당하실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도록 강한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 때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옆 사람도 보이지 않고 기도 가운데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기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찬송처럼 우리도 간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게 되며 세상과 나도 가는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그 복음만 생각나며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 분노,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을 만들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선교를 꿈꾸며 복음 전도를 생각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며 또한 감사의 각종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건강하게 훈련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격리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더불어 사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물질로 사명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우리가 그것을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출장 나오신 분 계신데 저희는 출장자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이명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치고 우리 잠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바로 부서장 모임이 있어서 긴 시간은 못 가지겠지만 인사를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전에 마치고 돌아올 텐데요. 우리 예배 말미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원 보내듯이 수련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련회 보냈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떤 때보다 더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1년 52주인데 1시간 정도 성경 공부할까요? 일주일에? 교회 왔을 때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데요. 수련회는 이번에 48시간을 씁니다. 물론 잠자는 시간 있지만 엄청나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투자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련회가 있을 때 이제 또 동계 수련회도 또 고비파 발표회도 있을 텐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예배당 참석 안내 개인 등록표는 뒷자리에 있기도 하고 파일로도 드렸으니 잘 기록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부여 우리 추석맞이 친선 족구대회가 왕거동진 테니스장에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서 한가위 우리 한국사람 축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데 좀 멀리 나가 추석날 우리 가족들에게 야사하지 않기 위해서 좀 가까이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특히 구역 모임을 구역별 친선 족구대회니까요. 우리 남편분들 지금부터 몸 만들게 하셔서 다치지 않도록 미리 몇 구역은 이미 원정 연기도 가서 전주훈련도 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로 족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부터 우리 줌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방송 장비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음질과 화질은 잘 모르겠지만 음질은 분명히 잘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이전에 안 좋더라라고 하고 실망하고 들어가지 않거나 하지 마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현장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과 또한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내일 오전에 출발해서 오후 3시 50분 비행기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장례 때에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획위원분들이 또 갔다 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2년 가까이 코로나 가운데서 장례가 나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아버님 발인을 또 하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가면서 기차 안에서 그동안 상을 당했던 몇몇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요. 이번에 또 아내 수술차 병간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부모님 또 가족들 또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보아야 할 상황이 못 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또 가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우리 기획위원과 부사장님들, 교육자님들 중심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잘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죄송한 마음 올려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주보가 오늘부터 뒷자리에 주보가 프린트되었고 주보를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1년 반 전까지는 이 주보를 사용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주보 인쇄할 일이 별로 없어서 주보를 인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조금 인쇄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주부터 인쇄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들어오는 문 옆에 주보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목회 칼럼도 읽어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앞쪽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동지역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저희가 공부 모임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몇 달 만나지도 못했었고, 또 제가 그 모임의 대표인데 제가 또 한국 가느라 또 여러 번 공부를 못했습니다. 성장하는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자라고 해서 이전 하동 모임에서 좀 쉬고 또 충전하는 것도 좋지만 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7년째 보고 있는데요. 한 10명이 계셨는데 지금은 5분은 추가되고 들어가시고 지금 5명이 모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각종 지역의 저장성, 안웨이, 상해, 본인들의 연관이 있는 홍콩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소식을 또 가지고 와서 또 교회들에 대한 소식 크고 또 성장하고 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모이면 가끔 이야기하는 게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 목회자가 또 교회 중직자가 또 싸워서 교회가 나누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전도사 때 처음 목회를 시작하며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열불을 토했던 것 같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어찌 목사가, 선교사가, 장로가, 교회 중직자가,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혼재가 하고 나누어지고 깨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바라보시고 이 살아온 첫 겪어온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소문들을 생각해 보면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많던가요? 아니면 좀 부족하거나 다투고 또 깨어진 교회가 많던가요? 그건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만, 저는 어릴 때는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교회 갈 때, 혼자 교회를 갔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엄청나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먼저 가서 가방 풀어놓고 놀다가 저녁도 같이 먹기도 하고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밥 먹고 종탑 밑에서 숙제하고 성경 빨리 찾기 대회하고 또 교회가 놀이터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육자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 교회가 너무 좋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 선생님들 좋을 때 그 뒷이야기들 들었는데, 그때 어떤 성도님이 재정부 맡은 분이 돈 떼고 도망가고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이에요. 거기에서 분열과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녔던 교회 집사님 자녀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만 모르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내밀한 일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좋았고 목사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기도 다니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교회에도 말씀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리는 신학적은 아닌 평가는 가리움을 입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혹시 부부랑 같이 앉았다면 알면 했겠습니까? 물론 당연하죠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리움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못 가리고 그 현장에서 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중직들도 그 교회 안에 모든 민낯들을 다 보는 자리죠. 그래서 그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젊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들리면 열불을 토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랬는데요. 이번 주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별로 놀라지가 않고 안타깝고 오히려 저 자신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괜찮나? 정말 두렵고 떨려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종종 성도님들을 통해서 들리는 교회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나 자신을 바라봅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더 원할까요? 당연히 분노해야 되고 당연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너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한동안 우리가 묵상하다가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요나서여서 제가 잠시 포즈했었는데요. 또 한국 잠시 방문 전에 요나서를 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역자가 나와요. 누구냐면 요나죠. 선지자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욕하냐면 세상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을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기도 했는데요. 6절, 예수 믿지 않는, 물론 이때는 예수님 몰랐지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장이 선지자 그리고 선교사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요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몽둥이로 목사인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가 제일 문제다. 네가 자고 있다. 네가 깨어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누구 다른 사람, 중직이나 또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 자신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동안 제 사역을 바라볼 때 오늘로 무성연합교회를 방문한 지, 설교하고 온 지가 꼭 8년, 만 8년이 되고 이제 2달이 지나면 11월이 되면 부임한 만 8년 차가 되는데요. 그동안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조금 더 새벽에 많이 나와주시면, 우리 조금 더 중직자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가 자고 있고 네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더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더 해야 되는데. 하지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미문인 당나귀의 입을 여셔서 야, 제대로 해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죠. 오늘 선장은 요나 선교사에게 자지 마라, 일어나라, 깨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면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가, 선교사가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든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요나를 못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가정주부로만 사용될 거예요. 저는 요것만 쓰임 받으면 됐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 자세가 확대하면 요나와 똑같은 거죠. 뭐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주면 교회가 혹여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하면 안 되고 저는 안 되고 못하고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힘들지라도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겹지만 힘 주시겠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아무리 기도해봐도 여러분 많은 일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구역장 좀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해보겠습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꿈에 하나님께서 기도 구역장 해라라고 말씀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부담감만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기 큰 성읍 니느웨가 있는데 거기로 네가 가서 선교사하는 게 내 뜻이다. 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내 계획하고 좀 다른데요. 내 계획 안에는 니느웨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갈게요. 더 멀리도 보내주세요. 저기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요나의 심정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것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선교하면 그 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옳아요 라고 주장하는 자세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3절에 그러나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은. 근데 지금 드러난 뜻은 뭐예요? 일단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칼럼에 이 하나님의 작정적 뜻과 큰 뜻,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뜻과 일단 내가 아는 뜻, 이것 사이에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도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순종도 잘 하지 못해요. 왜요? 내 경험과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당한 그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당한 아픔과 경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3절 이하가 요나 속에 일어난 번민과 감정의 결과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냥 불순종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저항이에요. 내가 맞다니까요 라는 자세예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이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더 옳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우리에게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 선지자 요나의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신하면 안 돼요. 어떤 단어들을 통해서 강하게 거부하는가를 봅시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하려고? 피하려고 라는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우선 일어나야 되죠. 또 뭐합니까? 목표를 세웁니다.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가장 먼 스페인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어디죠? 브라질? 페루? 브라질까지도 아직 직항이 없죠. 오늘날은 우주여행도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억대 단위로 넘고요. 우주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요. 근데 그 당시로는 가장 먼 곳이에요. 오늘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마 스페이스쉽 타고 우주여행하는 걸 텐데 평범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가는 거니까 1억 원 정도 두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마지막 3절 마지막에 보면 백사슬 주고 당시에 가장 먼 곳 다시스로 가려면 백사시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 실행합니다. 도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다시스로 가려는 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그런 배가 마침 있어서 내려가서 그 배를 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작정적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해라, 복음 전하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아니요, 저 더 자고 싶은데요, 더 안 하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이루어요. 그것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처음에 요나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은 1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4장까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이루고자 했어요. 하나는 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로 원했고, 또 하나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요나서는 이 니느웨의 변화보다 한 사역자의 변화가 더 큰 주제예요. 그런데 요나서는 끝에 요나가 변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열린 상태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화내고 불순종, 여전히 또 한 번의 불순. 중간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듯 했죠. 잠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듯 하고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아서 조금 하는 듯 했으나 조금 있다가 다시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은 안 했지만 하나님 오라 내가 옳지요 라고 하는 상태로 요나서는 마무리돼요. 그래서 요나서는 오히려 순종하여서 변화된 니느웨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 쓰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합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은 자연재해였어요. 코로나였어요. 이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더 잠들어 버리죠. 요나처럼 말이죠.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강한 것에 사로잡힌 그 분노의 마음으로 이 요나는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은 이 자연재해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쓰나미가 오거나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거나 다양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재발을 막으려고 하고 의학을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사공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과 그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노력해서는 안 되죠. 뭐로도 안 됩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신을 불러보아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비싼 물건들을,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목표하셨는데, 하나는 사공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안 되자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대표로 요나에게 보내세요. 마치 선교사처럼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수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는 하나님의 깨우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안 듣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큰 확성기를 귀에 대고 야 깨어나! 라고 해도 우리는 잠들어 버릴 수 있는 각한 존재이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렇게 되는가? 구원받았으나 무언가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아직은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내 우리를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리는 목표를 세우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도 쓰시고 곤충도 쓰시고 식물도 쓰세요. 하나님께 다양한 피조 세계를 동원해서 한 사람 사역자를 깨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는 끝까지 못 알아듣는 요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결말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고 기도하고 좀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성경에 집중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선장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왜 암이라는 어려움을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궁극적 숨어있는 뜻은 아직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나의 기도로 부족하니 함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미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라는 고민을 하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주보에 드렸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금요 기도에도 이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제가 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퀴즈 맞추면 100만 원 현장에서 응찰을 주는데요. 자,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퀴즈를 맞췄습니다. 갑자기 100만 원이 생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기도에 오신 분 두 번째 생각합니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종종 묻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이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세탁기 바꿔야지. 우리 애들 필요한 거 사줘야지. 옷 사야지. 외식 한번 할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니세프에 기증해야 되겠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자유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유는 상당히 나를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유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시는 것은 예수 믿었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자유가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시냐면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요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실 때 어떻게 쓰기를 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어떤 갈망 내 경험으로 쌓인 하나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를 그 자유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14절에 온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자유인이 되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핵심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니누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내 이웃이 아니에요. 우연히 길 가다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은 왕껏 동진 72동만 우리 이웃이고 전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아픈 사람도 내 이웃인데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너의 자유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강하게 발동되어서 사회사업가로 그리고 자선사업가로 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유를 나에게 생긴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게 옳아라고 했는데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게 또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아는데 무엇을 향하여서 섬겨야 되는 것도 아는데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수없이 바라보면서 나 그런 사람인데 왜 안 될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답까지 줍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자기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섬기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일하게 하라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내 속에 구원받았는데 아직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는 욕심 덩어리예요. 육체는 암덩어리와 같아요. 암 전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의사님이,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들었는데, 그분은 암을 이렇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끝도 없이 목적도 없이 자라는 세포. 세포는 일정 기간 자라면 죽어야 되는데, 얘는 끝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내 몸에서 비이상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원함이 있어요. 성령이 바라는 것이 있고 성령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성령의 바람과 비전을 우리는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 갈망, 그 욕구를 채우려고 우리는 늘 자유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성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무상숭배를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그 중에서 요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요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소욕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더 있는데요. 요나에게 해당되는 건 뭘까요? 요나는 음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 있지만 음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러운 것은요, 호색은요, 다 성적인 죄인데 이 부분에 거룩했던 것 같아요. 또요, 20절에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멀리 도망가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상숭배는 아니에요. 주술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땅히 돈을 벌어서 돈으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그에게 있는가? 원수 맺는 것이 그에게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저 원수, 저 사람 나빠 라고 결론 짓고 교제 안 해 라고 끊어버림이 그에게 있는데, 이게 열매예요. 원수 맺으면 열매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원수 맺게 만든 무엇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냄이에요. 특별히 분노예요. 요나는 화를 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는데 하나님 앞에 화내고 니느웨한테 화났고 세상 앞에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 분노가 정당하지 않아요. 요나서 4장에는 요나야, 네가 노하는데 네 노함이 옳은지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노하고 있냐?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품은 마음을 모두 왜 같이 품고 사랑하지 못하니? 나는 저들을 사랑해서 구원해내고 싶다. 근데 너는 왜 저를 향해서 분노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도님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정에 와서, 한 가정에 와서 이 가정이 저희가 날 때려요, 아파요, 싫어요 라고, 이 가정에 와서 저가 날 먼저 때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나는 귀국하신 두 가정이 있는데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끝까지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분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떠나가고 저에게 또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는 너무 화목하고 사랑하거든요. 그 집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거룩해요. 근데 성도들끼리 왜 그렇게 분내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이 그에게 있는 건데 그건 분노 때문에. 분노를 들어가면 내가 왜 분노하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끝까지 이걸 거부하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틀리고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내가 분노한 게 옳아요 라고 내 감정이 더 옳다고 이야기하고
보내는 그 영역에 니느웨니까 안 가요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매심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원대한 뜻, 숨어있는 뜻은 이루어져버리기 때문에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공면할까요? 최대한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그것도 일어나요. 요나에게 묻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분노의 문제. 다른 거에는 분노가 안 나는데 특정 영역에는 엄청나게 분노가 나요. 우리에게요 굉장히 점잖은데요, 저도 나름 까불까불하고 약간 가볍지만 분노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좀 노하는데 그 분노가 하나님이 분노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나게 분노하는데 우리는 그 뉴스 보면서 안 먹어요. 근데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눈물이 줄줄 흘러내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은 그 감정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을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권면을 하고 벌레를 보내고 곤충을 보내고 식물을 보내고 등산가요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말하시는데 우리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 어느 날 갑자기 1년 동안 들리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 메시지가 위챗에서 왔는데 틀었는데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때 아멘! 나 이거 고치겠습니다. 성령님 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우리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요, 내가 늘 살아서 잘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분노, 두려움이 십자가에 못이 잘 안 박히고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야 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네가 못 박기 전에 이미 너는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박힌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른 신학자를 인용해서 두 가지로 의미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이야기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는 존재가 없다. 두 번째, 그러나 십자가는 서서히 죽는다. 그런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것은 내가 의지 없이 복음으로 나를 못 박아버린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가 있어서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아서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오늘 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노력과 의지로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들었던 요나서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말씀이 성령이 깨닫게 해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들리면서 그 다음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새벽기도 말씀이 들리고 큐티 말씀이 살아있고 어느 날 순간 그냥 우연히 쉬는 시간에 잠시 시간이 남아서 회사에서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움직이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결과는 안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십시오라고 의탁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실 성령,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성령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엉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생각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두나미스 되시는 힘이 되시는 성령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가능하시다는 믿음을 저는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9절 이하로 읽고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요나의 마음과 그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명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불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해서 구원하여서 이 자리까지 불러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 기울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매 맺는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나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나와 구속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거룩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고난과 일어나라는 어찌하여 잠들었냐라는 선장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요동치는 목소리로 들린다면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성령님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알게 해주셨사오니 순종할 힘도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분노를 다스며 원수됨이 해결되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온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과 내가 온전히 결탁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중고등부 수레를 위해서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귀를 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다.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섬기며 너에게 있는 자유를 섬기는데 오래 참고 사랑하는데 시간을 줬는데 하나 되는데 사랑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수없이 거부하고 성령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욕심과 내 분노와 내 감정을 따랐던 정신을 지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며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며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이 살아야 될 방향과 걸음을 인도하실 테니 그 걸음의 방향에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개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간절히 성령님께 의탁하여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되실지어다.